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본문이 무슨 본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그 네 가지 땅이라는 게 뭐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셨을까?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이 허황된 거였습니다. 거짓된 믿음들이 많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정말로 신실하게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루에 3번, 5번씩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시시때때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느냐?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도 얘기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다른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납니다.
육신의 행동은 우리가 컨트롤해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신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 아무리 도덕적인 생각, 윤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생각, 불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제약된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내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용했던 그들을 비유해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4가지의 땅이었습니다. 4가지의 땅. 그래서 돌짝밭과 길갓밭, 가시밭 이 4가지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어중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얘기해요. 근데요, 앞에 3가지 땅을 미리 얘기하고 뒤에 좋은 땅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마음, 생명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에 순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믿음이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닫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좋은 땅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4가지 땅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4가지 땅을 비유해 주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시밭길, 좋은 땅, 길짝밭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돌짝밭이고 길짝밭이고 간에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백날 돈을 벌고 돈을 해도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을 떠나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겨우 내내 생명이 죽었던 풀이 봄을 맞이하면서 초록초록하게 다시 움트는 그 신비를 아세요? 그 비밀을 아세요? 여러분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싹이 트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아세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어때? 그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은 그거 아니에요. 씨 뿌리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물질로 들어가요? 어때요? 아름다운 미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는 있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 방법을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하는 그 방법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거냐? 가식적인 거냐? 헛된 거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계세요. 즉 말을 바꾸면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예배 당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동량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나와야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여러분이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믿음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믿음 안에는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게 이것이 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부터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의 가정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피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 지신 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땅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기름을 주고 뭐를 주고 해봐요. 땅이 좋지 않으면요, 거름의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이 좋은 땅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거름으로, 비료로 그 땅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좋은 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 또한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요, 맨날 며칠 정성을 쏟아서 일하면 그 한 해는 열매가 풍성하겠죠?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농사라고 얘기해서 한정 지어서 죄송하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는요, 인간의 수고는
잠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씨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인간 백날 노력해도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나가야 홍수 한 방이면 끝납니다. 폭염 한 방이면 끝나요. 폭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 안 와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뭄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비를 너무 많이 내려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 법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뭘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가 있고요. 월급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성도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단 한 명도 그 심판에서 요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 심판 때에서는 애누리 없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놓일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릴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까짓것 심판 때 하나님한테 돈 좀 예물로 내줘 수줘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수조 원이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사우디 왕세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양반이 돈을 2,600조에서 2,800조를 갖고 있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평생 벌어도 100억 벌기 힘듭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면 그 10,000배가 100조예요, 여러분. 10만 배가 1,000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요, 그 2,800조가 3,000조가 가네.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오늘이라도 그 왕세자에게 후 불어서 영혼 데리고 가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인간이다 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도 있겠지만 때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31절입니다. 30절, 31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히말라야 산맥을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다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땅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늘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뭐와 같은 믿음? 조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근데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갖기가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 앞에서, 내가 처한 삶 앞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챙기기가 힘든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요, 이게 신기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지만요, 이 씨앗이라는 게 여러분. 근데요, 이게 신기워진 이후 하나님의 일을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요. 이게 믿음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지만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면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사후, 심판 이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도, 절망적인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심판대에 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보여줍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룻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허락되지 않고 영안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간수하셔서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소망의 자리로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있는 은혜를 아버지여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의뢰하는 삶을 살게 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